어린이들은 어떤 이렇게 그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잘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할 때는 놀이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았잖아요.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또 아니면 이제 야외로 다니면서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또 저는 이제 그 산에를 많이 다니면서 새집 찾는 것이 아주 제게 유일한 재미였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친구들이랑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여럿이 산에를 가거든요. 산에를 가면 그 더울 때도 참 산에 가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 마을을 두고 뒤쪽에는 계야산, 앞쪽에는 소화산, 이렇게 큰 산이 두 개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 산에 올라가면 그때 어렸을 때는 지금 어떻게 이제 볼지 몰라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산이 컸거든요.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그 산에 이제 여럿이 이렇게 뭐 때를 지어서 이제 올라가면 어떤 가운데 큰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에서 소리를 막 지르요. 이야, 이야 하고 소리를. 근데 저쪽에서 우리가 야 하면 저쪽에서 야 하고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야 임마 넌 누구야? 그러면 그쪽에서 나는 누구야? 이렇게 반응을 하고 우리가 어떤 뭐 좋은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좋은 반응을 해주고 우리가 좀 나쁜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나쁜 얘기 하는 대로 그쪽에서 반응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는 만큼 상대도 똑같이 반응을 해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어려서 이제 뭐 욕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입에서 욕을 해서 그 반대편에 욕을 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욕으로 또 반응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조롱을 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또 조롱을 했겠지요.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세 가지 법칙 중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뉴턴의 작용과 그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책상을 가만히 치면 가만히 소리가 나고 세게 치면 세게 소리를 반응을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에게 선한 말을 하면 선한 것이 오고 반대로 또 악하게 하면 악한 것이 오겠지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게 되면은 또 나를 비난하는 그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포용을 하고 상대 입장을 이렇게 우리가 포용을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 또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고 아름답게 하면 아름다움으로 반응해 준다 이겁니다. 이것은요 영적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눈을 마주 해봅니다. 29절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남의 흉을 보면 그 사람이 내 흉을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의 흉을 보면 그 사람이 나의 흉을 보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말이 좋아야 어느 말이 좋다.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나에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상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 또 내 속에도 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언어를 하려고 예를 쓰는데 내 속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귀에 딱지 입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이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는 거죠. 가는 방망이가 뭐라고 그러죠? 몰라. 어느 홍두깨라고 그러잖아요. 예, 어느 홍두깨. 내가 방망이로 상대를 때리면 그 상대는 홍두깨로 나를 뛴다는 얘기예요. 더 큰 걸로 나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좋은 것으로 이렇게 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특별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엄청난 결과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어마어마한 결과로 우리에게 결과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어진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신약의 황금률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네, 먼저 대접받기로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접할 때 우리는 대접받는 것이고 내가 남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냐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으면 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해요. 심판을.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고난을 가지셨음을 나타내 준 거죠. 즉 자신이 생명을 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며 심판하는 권세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9절에 딱 결론을 맺어주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심판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니까 어떤 부활이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현재적 부활이라는 거죠. 네, 현재적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현재적 부활이고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28절, 29절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첫째 부활과 현재적 부활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부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적 부활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사함을 받아 영원의 생명을 얻는 그러니까
영의 부활이고 네. 삶의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생명을 얻었지요. 이 말씀은 영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어제와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예, 삶의 부활이요 영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 영의 부활, 그러니까 현재적 삶, 현재적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런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 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운행함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누리고 있다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 두 번째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지로 오시죠.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 그 두 번째 부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요한 사실은 이미 현재적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마지막 때 다시 부활로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누가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다 부활하는데 현재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지로 오실 때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이미 영의 부활을 얻고 믿음의 삶을 생명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부활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이처럼 영과 육체의 두 영광스러운 부활과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대가를 주고야만 누릴 수 있다는 값비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그냥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값싼 부활로 여기는데 이거는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메아리의 원리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구원하니까 아니 10원 아닌 왜 구원이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은 웃으면서 우리가 어떤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에는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심든가 아니면 씨앗을 뿌려 하고 메아리가 있으려면 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 반작용의 법칙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을 것이 없죠.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리가 반응하지 않겠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저는 일명 소득의 원리다. 힘든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의 원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 간에 무엇을 심었든 간에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죠. 어떤 씨앗을 뿌림에 따라서 우리가 그 뿌렸던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예, 씨앗은요 땅에 떨어지면 자신이 썩는 자양분을 통해서 자신을 복제한 새로운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예, 어떤 배추, 제가 좋아하는 상추라고 해요. 상추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그 자양분을 통해서 다시 그 상추와 똑같은 복제된 새로운 생명을 많이 이렇게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예, 이렇듯이 다른 은행에서 한번 보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깊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고 대를 이어가는 것과 같다는 그런 원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노영수 목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웃고 해도 그 부모의 입장에는 정말 찹찹하고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모로서 갑갑한 마음을 제가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동감이 가요. 저도 참 이게 근리에 들어와서 딸에 대한 그 생각, 부인에 대한 그 생각, 이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고 벌써 달라졌어야 될 그 생각이 이제야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야. 그런데 그 이제라고 하는 지금이 어찌 보면 늦은 시간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이루어만 봤어요. 제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딸이 제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딸의 어떤 내 눈에 차지 않는 것,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만 가지고 아니 왜 저 딸이 저럴까? 왜 자식이 저럴까? 이러고 그냥 막 비판만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게 느끼고 보니까 그 딸의 모습에서 내가 그만큼 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깨우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들의 잘못된 그 문제만을 내가 들춰서 자꾸 얘기했던 것이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는 이런 경우가 됐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내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복제로 탄생시켰을 때 그 나와 똑같은 생명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희생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내가 자식에 대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식에 대해서 얼만큼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돌아오는 그것이 딱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헌신을 심었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헌신의 모습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것을 심었다고 하면 부정적인 것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깊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내가 내 자신이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생명을 이렇게 나누냐에 따라서
내 쪽에 생명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영의 구원, 삶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내가 얼만큼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보였는가, 희생을 보였는가에 따라서 나는 내 구원이 얼마만큼 내 삶 속에 나타난가, 이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뺀 굴뚝에 연기를 할까, 이런 속담이 있죠. 이 말씀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메아리는 자신이 외친 대로 돌아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산에서 어떤 저 앞 산을 향해서 말한 대로, 소리 지른 대로 그대로 나한테 돌아와요. 토시도 틀리지 않게 돌아옵니다. 예,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의 결과물로 돌려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을 훈련시킬 때에 그 말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훈련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또 말이 우리 내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잘 순종이 되었고 잘 길들여 있다고 보면 우리의 말이 내 내면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게 하기,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장로님이 이런 불평을 넣는 걸 봤어요. 아니 성경은 왜 그렇게 성경 보면 하라는 것이 많고 왜 하지 말라는 것이 많냐는 거죠. 근데 그 장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예,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에 우리 몸에 재갈을 물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를 메워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요.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억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보면 그 장로님 말처럼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딱 나눈 거거든요. 그 장로님이 어디 교회 장로인지 몰라도 그 성경을 잘못 배웠어요. 이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새겨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많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로 당장 며칠 절박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몇 시간을 두어라도 일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죠.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몇 초 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것이요. 아멘. 성취하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믿고 아멘.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구하느냐 아멘. 이게 문제예요. 아멘. 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현재적 부활이 현재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이 말씀은 현재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먼 미래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겠다 이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절박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현재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현재적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에게 홍이 온다는 거죠. 아멘. 예, 이 말씀이 참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대단하고 엄청난 건데 아멘.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자초한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그 남은 결과를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상상을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